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낳고 죽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인생이 뭔가라고 말한다면 어떤 분들은 우스갯소리로 그냥 살다가 죽는 게 인생 아닌가라고 그렇게 자조적인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사람의 사는 인생에 있어서 상당히 허무주의적이고 또는 염세적인 그런 생각을 갖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이 낙이 없다는 거죠. 살아가면서 결국은 죽는 인생이 되다 보니까 좋은 게 하나도 없는 인생이다. 또 인생의 유한함, 끝이 있음, 죽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또 그렇게 회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조금 긴 본문을 읽었는데요. 좀 의도적으로 읽었습니다. 계속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은 낳고 죽었더라 라는 반복되어지는 성경 구절을 계속 접하게 될 것을 아실 겁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성경 읽는 목적입니다. 인생이 뭐냐? 인생은 낳고 죽는 인생이다. 그렇게 여기까지만 이야기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이나 우리가 말하는 인생이나 크게 다르지 않는 인생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죽었더라 라는 이 우리의 인생관에 있어서 이런 사실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죽음의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니까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런데 이 낳았다라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의미 있게 살펴봐야 합니다. 낳았는데 누구를 낳았느냐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이 낳고 죽었더라라는 말씀 속에 어떻게 보면 회의적이고 때로는 염세적인 인생이라는 게 별거 없는 공술의 공서거와 같은 그러한 비관적인 우리의 인생론을 사람들은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죽는 인생이지만 의미 있는 인생을 성경은 어떻게 해야 그렇게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가, 또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들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말씀을 보면 5장 3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 읽으시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시면 그냥 읽어가는 것이고, 조금 이 본문을 의미 있게 보면 약간 표현이 이상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신다면 성경을 잘 읽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 약간 이상합니까?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 아담이 130세에 자기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들을 낳는가 보세요.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으셔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조금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것도 참 생각을 잘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읽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세요? 누구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사람은 그렇게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런데 오늘 이 본문 5장 3절에서는 표현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성경을 좀 의미 있게 보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같은 사람을 말하는데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라고 말씀하는데, 그런데 왜 이 5장에 와서는 아담이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까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읽어야 그 다음 계속되어지는 이 아담이 계속해서 낳았고 그리고 죽었다, 또 그 다음에 셋은 누구누구를 낳았고 그리고 죽었다라는 이 구절들이 사실은 오늘 이 아담이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자기의 모양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라는 이게 이 모든 낳고 죽었더라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낳고 죽었더라라는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아담이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낳고 죽었더라가 되느냐? 아니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낳고 낳는 인생이 되는 거죠. 왜요? 이때 당시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요. 죄로 인하여 부패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영생을 취할 수 있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면 영생을 취하는 더 나은 존재로서의 사람의 모습으로 형상대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담이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라는 이 말은 죄에 대한 문제가 개입되어진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 보면 오늘 이 아담이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아담의 모양, 아담의 형상은 어떤 것이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1차적으로 첫 번째로 의미는 육적인, 외적인 사람의 육신에 관한 그런 모양과 형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외적인 용모, 성향 또는 기질, 특성, 이런 것들에 대한 모양과 형상을 닮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끼리 쉽게 얘기하면 DNA가 닮았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모양, 생김 또는 어떤 특징, 이런 것들이 닮았다, 형상대로 모양대로 나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자녀들이 닮습니다. 가장 많이 닮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 외모를 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보면 아빠를 닮았다, 엄마를 닮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자란 걸 보면, 아이들이 막 첫 태어난 아이들을 보면 누구를 닮았다, 누구 닮았다, 또는 뭐 이제 더 나아가면 뭐 할아버지를 닮았다, 뭐 할머니를 닮았다, 뭐 이런 말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닮았다라는 이 말은 육신적으로 우리 보여지는, 나타나는 그런 DNA와 같은 부분들을 말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희한하게도 어떤 그런 습성, 성향, 이런 것들도 닮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건 여러분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 닮다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 닮는다는 이 의미는, 이게 좀 중요한데, 죄의 본성을 지녔다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뭐 육적인 외모나 특징이나 이게 닮는 건 별 문제는 아닌데, 뭐가 문제냐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이 3절 말씀은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는 말은 아담과 같이 죽는 존재인 아들을 낳았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아담은 어떤 존재였느냐? 아담은 결국은 죄로 범하였기 때문에 사망이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그래서 이 아담은 죽는 존재인 아들을 낳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오늘 이 3절을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되어진 것이 뭡니까? 낳았지만, 이건 하나님 창조 섭리예요. 그런데 끔찍한 결과가 뭐예요? 죽는다. 왜요? 죄로 인하여서 죽게 되어지는 존재들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런 아담의 형상과 모양대로 아들을 낳았다라는 이제 설명이 되었고요.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낳았고 죽었더라라는 이 의미 속에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오늘 3절이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는 에노스를 낳고 셋은 누구를 낳고, 에노스는 또 뭐 게난을 낳고 계속 아들들을 낳는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3절에서 아담이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데, 이 아들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조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은 1차적으로는 직계 아들, 자기가 낳은 아들을 의미하기도 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면 이 아들은 자기가 낳은 아들을 건너뛴 손자의 증손자, 고손자까지도 표현할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아들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직계 1대, 그러니까 아버지, 그 다음 바로 다음 아들이 아니라 그 다음 2대, 3대 또는 4대까지 더 나아가면 사실 이 아들이라는 이 단어는 어디까지 확장되냐면 후손이라는 개념까지도 확장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굳이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그렇다면 지금 이 아담이나 셋이나 에노스나 아들들을 계속해서 낳고 있으니까 그 아들들의 그 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아들들의 수가 계속해서 많아질 텐데,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의외로, 여러분 뭐가 발견되어졌어요? 의외로 인원이 많지 않죠. 그렇죠? 지금 계속해서 아담이나 셋이나 에노스나 아들을 낳아요. 계속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을 낳는 이름들을 보면은 그냥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은, 의외로 적은 인원들이 기록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도 없냐? 아니요. 계속해서 아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딸도 있고 뭐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유독히 소수의 사람들만 기록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소수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말이에요. 많은 자녀들이 계속 낳고 있는데 왜 유독히 하나님은 여기서 이런 아들들만을 언급했을까라는 거죠. 여기에는 우리가 참 모르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가 감춰져 있으니까 우리는 잘 끝까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록하고 싶으셨던 거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한, 창세기 기록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것을 기록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막 쓰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모세의 작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불러주신 것을 받아 적는 거예요. 받아 적는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 왜 이런 소수의 사람들을 받아 적게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풀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몇 사람까지는 아니고 2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시간과 그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섭리가 있었다.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가 오늘 대표적으로 저는 마할랄렐과 에녹이라는 사람을 저는 언급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은 이 마할랄렐과 에녹이라는 이 존재 외에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사람들의 이름들이 있어요. 잘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잘 모른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의미 없이 성경에 기록되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모를 뿐, 감춰져 있는 것일 뿐이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 외에 이 사람들은 어떤 존재였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역할로서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감당하는 인물들이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 이들은 이 땅에서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의 하나님께서 낳게 하심의 역사 속에 분명히 중요한 기여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지금 마할랄렐과 에녹을 낳은 이 사건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12절 말씀으로 내려오면 이제 마할랄렐을 낳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게나는 70세의 마할랄렐을 낳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 게난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게난이 마할랄렐을 낳았는데, 이 게난이라는 이 이름이, 히브리적 이 의미가, 사실 이 게난이라는 히브리어 의미도 우리가 이것이다 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드러나진 않아요. 몇 가지 정황들을 살펴서 게난이라는 단어가 이런 단어였을 것이다 라고 유래한 것을 살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에게는 여기 이 이름들에 대한 자료들이 많진 않아요. 그나마 나타난 자료들을 가지고 말하는데, 그 나타난 자료들 중에 하나가 이 게난이 마할랄렐을 낳았다라는 것과 야렛이 에녹을 낳았다라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자료들이 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자료가 없고
우리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그들이 기록된 의도와 목적은 분명히 있었다.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자, 먼저 이 게난이 마할랄레를 낳았다라고 하는데, 이 게난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대장장이라는 뜻도 있고요, 창을 쓰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에서 유래한 그런 단어적, 어원적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게난을 철이나 금속 같은 것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해요, 게난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철이나 금속을 능숙하게 다룬다. 이 당시에 철이나 금속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라면 상당히 기술자예요. 고급 기술자죠. 아주 탁월한 사람이에요. 이런 고급 기술을 가진 이 사람인데, 전문가인데, 그런데 이 사람의 아들을 낳았는데, 마할랄레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의 이름이 아주 독특한 거예요. 이 게난이 마할랄레를 낳았는데, 이 마할랄레라는 이 히브리어의 뜻은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마할랄렐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직 우리는 몰라요. 에녹은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마할랄렐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우리가 이 자료 속에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할랄렐이라는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게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은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 게난이라는 사람은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는 의미의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이름이라는 이 의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이 자녀들 이름을 지어줘요. 그냥 아무렇게 짓나요? 뭐 개똥이 소똥이 막 이렇게 지어요? 아예 너는 1번 해라, 넌 2번 해라, 이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자녀 이름을 지어줄 때 얼마나 심사숙고합니까? 결국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어줄 때에 그것은 이 부모가 어떤 생각과 무슨 가치관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 게난이라는 사람이 마할랄렐을 낳았는데, 이 마할랄렐이라는 사람의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뜻의 이름이라고 한다면, 이 게난은 어떤 삶을 살고 싶었고 살았고 살아갔느냐라고 한다면, 이 게난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낳고에 대한 이 의미들을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이들이 어떤 존재로서 살기를 원하셨느냐, 오늘 이 아담의 족보 속에, 셋의 족보 속에 나타나는, 계보 속에 나타나는 가운데 문득 나타나는 이 사람들의 이름, 우리가 정확하게 추정해 볼 수 있는 이런 이름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냐면, 이 낫코의 신학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구속사의 하나님의 그 역사가 번뜩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하는 일들, 결국 여러분 그게 뭘까요?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것이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이 야렛이 에녹을 낳는 사건으로 연결되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살펴볼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 이것이 노아까지 연결이 되고, 그 이후로는 이제는 믿음의 족장들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낳았다라는 것은 결국 사람이 죽는 존재다라는 것에 우리의 어떤 비관적인, 허무적인, 염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죽는 존재지만 어디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낳음에 대한, 하나님은 이 낳음을 통하여 무엇을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계속되어지는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믿음의 이 족장들을 보면 그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더라라는 게 계속 기록이 돼요. 물론 그들이 안 죽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에녹같이 독특한 사람, 엘리야같이 독특한 사람은 있지만 이들은 다 죽어요.
죽는 것도 어쩔 수 없잖아요. 죄로 인해서 사람은 죽는 존재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이 성경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가 낳게 되어져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은 그를 통해 어떤 일을 하셨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죽는 존재인데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영원한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 떠나야만 하는 존재예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문제는 죽는 존재의 초점이 아니라 낳게 되어져서 어떻게 사는 존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하는 존재로서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게난이라는 이 사람이 그의 아들 마할랄레를 낳으면서 그의 신앙의 고백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볼까요? 이제 이 에녹을 낳는 야레스를 보게 되는데요, 18절입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라고 말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에녹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근데 이 에녹의 삶은 아주 좀 독특했어요. 그래서 이 에녹이 독특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제 성경이 좀, 하나님이 조금 더 이걸 기록하게 하세요. 자, 그런데 이 에녹을 낳은 이 야렛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야렛이라는 이 히브리적 의미는, 단어의 의미는 어디를 떠나 내려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도 이 학자들은 이 야렛이라는 사람이 목축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는 목축을 하다가 이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이곳을 떠나 좀 더 넓은 한적한 곳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추측을 해요. 자, 그런데 추측을 하는데 이 야렛이라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단지 이름에 대해서만 그가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또는 그가 조금 더 넓은 곳을 찾아 떠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 그의 인생을 알아낼 수 있는 것은 게난과 같이 그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다고 해요? 에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에녹이라는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건데, 이 에녹이라는 히브리어는요, 사람의 마음을 감화시킨다, 가르친다 라는 뜻도 있고, 아주 중요한 이 에녹이라는 단어의 뜻이 하나가 더 있는데 헌신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이 야렛이라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는, 누군가에게 무언가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자 했었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일에 무던히도 애를 썼던 인물이었을 것이라 추정하는 거예요. 그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헌신하다라는 이름으로 짓는다는 게, 그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사람을 감동시킨다, 가르친다, 사람들을 훈련하게 한다라는 이런 의미 속에서, 이 야렛이라는 사람은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훈련받고 가르침을 받는 그런 존재로서 헌신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다라는 거죠. 에녹이라는 이름을 통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이 에녹이 우리 23절 말씀 내려오면,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고 말해요. 그러나 이 에녹은 그가 태어나서 자기 아버지 야렛을 보죠. 야렛은 이 에녹에게 무엇을 계속해서 가르쳤을까요?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죠. 이 야렛은 에녹을 계속해서 감화시키고 감동시키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한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치면서 훈련하면서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헌신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힘을 썼던 사람이 야렛이라는 거죠. 에녹이라는 이름을 보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이 무엇이냐면,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그가 살아가는데 365세를 살았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나도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 아버지를 통해서 이 에녹이 가르침받고 훈련되어진 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 일에 이 에녹의 아버지 야렛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서 그냥 우리가 보기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이런 이름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삶을 우리는 조금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야렛이라는 사람은 어떻게든 하나님을 헌신하기 위한 삶을 위하여 가르치는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이 떠나다, 내려가다, 그러니까 무언가 복잡한 이런 곳이 아닌 한적한 곳에서, 넓은 곳에서 하나님과 더 많은 어떤 무언가를 추구했던 사람이지 않았을까. 에녹은 어릴 때부터 그걸 본 거죠. 자기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는 저 넓은 들판에서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무언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추구했던 걸 이 에녹은 계속해서 본 거예요. 그것을 보던 이 에녹이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가요? 성인이 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삶을 자기도 추구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 에녹이라는 이 사람을 365세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은 이 에녹의 헌신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셨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오늘 이 게난이나 이 야렛이라는 이 인물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기록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이 얼마나 낫코의 삶에 있어서의 기가 막힌 역할을 감당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오늘 낫코 죽었더라는 어쩔 수 없어요. 죄로 인한 존재이기 때문에, 본성 가진 우리들이기 때문에 죽는 존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낫게 되어진 존재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존재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거는 가능한 거죠. 죽는 거는 못 바꿔요. 저나 여러분은 다 죽습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죄의 삭슨, 사망이니까 가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낫코의 삶이에요. 우리가 낳게 되었고, 낳게 되어졌고, 낳았고, 우리가 부모로부터 낳음이 되었고, 자녀를 낳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이 게난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 또는 이 야렛과 같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별 의미 없이 공술의 공수거와 같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허무적이고 염세적인 인생, 그냥 세상 사람들 술 한잔 마시면서 하면서 인생 뭐다 그렇지 않은 그런 무의미한 인생으로 살다가 끝낼 것이냐 라는 선택과 결정의 이 자리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낫고 죽음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 등불과 같이 빛과 같이 나타나는 존재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와 섭리 속에 그냥 무의미하게 낳고 죽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가 막힌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헌신되어지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다가 죽었더라,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미 없이 그냥 또 오늘 일어났으니까 또 이놈의 인생 살아가 보지 아무런 의미 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시계에 추 왔다 갔다 하듯이 그렇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인데, 그러나 그 인생의 농도만큼은 진하게 우리의 인생은 아주 압축된 인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며 내 가진 인생, 내 가진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하여 아낌없이 사용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가치 있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